그날은 흐느껴 울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패배의 날이기도 했죠. 그날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예수를 부인하던 자들이 너희 구원자는 죽었어 라며 의기양양하게 우리를 조롱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큰 상심과 절망의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음을 당하셨고 무덤에 묻혔으며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잊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어둠이 짙게 깔린 애통하고 비통한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고통과 혼란에 빠진 그분의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주일 새벽 그분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그분의 시신이 그곳에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절망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생각해 본 적 없고 본 적이 없는 죽음과 사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목격한 증인된 우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들의 의심과 불신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성령을 받은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절망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라.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부활절에만 다시 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아니 더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열방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의 사슬에서 끊으시고
소망과 생명으로 인도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살피시어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꼭 붙들고 있는 나의 기준, 상처와 아픔들, 나의 자아와 나만이 알고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교만이 주님 앞에서 환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바 되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그 안에서 풍성히 맺히는 기쁨과 감사의 열매로 인해 우리의 영이 풍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넘치고 흘러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날마다 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함께 힘을 합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며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 주님과 같은 발걸음을 걷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I was rich, I remember who I was. I was lost, I was blind, I was running out of time. Sin separated, the breach was far too wide. But from the far side of the chasm, you held me in your sight. So you made a way across the great divide, left behind heaven's throne to build it here inside. And there at the cross you paid the debt I owe, broke my chains, freed my soul. For the first time I had hope.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applied.
into glorious life. You took my place, laid inside my tomb of sin. You were buried for 3 days, but then you walked right out again. And now death has no sting, and life has no end. For I have been transformed by the blood of the Lamb.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applied.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You have saved my life, brought me from the darkness into glorious light. There is nothing stronger than the wonder-working power of the that calls us sons and daughters. We are ransomed by our Father through the blood. There is nothing stronger of the wonder-working power of the that calls us sons and daughters. We are ransomed by our Father through the blood.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applied. Thank you, Jesus. Wash me white. You have saved my life. Brought me from the darkness into glorious light. Glory to His name. Glory to His name. There to my heart was the blood applied. Glory to His name.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고난주간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진지하게 또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묵상하면서 보내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면 비로소 이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정말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셨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다시 사는 인생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 반복되겠지만 더 이상 그 모든 문제들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것이다. 네,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음성 설교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함께 나눴는데요. 그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무게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에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을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나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가 되어서 마치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불면 분명히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내 삶에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 능동적으로 본질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내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이제부터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명백한 변화라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과 인식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가치관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삶의 어떤 자세를 얘기한다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마저도, 내 어떤 고정관념, 이 세상을 살아왔던 내 모든 생각들이 다 바뀌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인식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죽음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떤 부자도, 이 세상 어떤 권력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부활의 증인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그 죄의 무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가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크리스찬들의 장례식을 가보시면 그것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장례식에는 근본적으로 물론 인간적으로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그 장례식을 치르기 때문에 단지 슬퍼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다시 만날 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그 천국의 기쁨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부터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바로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하면 벌벌 떨고 막 무서워하고 공포스럽게 여기지만, 믿는 자들은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렇게 인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고 죽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너희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되니라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지?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죽음의 인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제는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그 성숙을 이야기할 때, 그 성숙이 바로 뭘 얘기하냐면 그 죽음을 초월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의 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숙해 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 목사님 어떤 게 진짜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성숙해지면 얼마나 더 성숙해지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불가능해요.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그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더 와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중요한 정확하게 원어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finally라고 되어 있는데 마침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인데 마침내예요. 그러니까 마침내의 순간에 이르면요,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내가 암이 걸렸다. 그래서 그 암이 지금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한다라는 암 말기가 환자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3개월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시한부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어떤 감정들이 오고 갈까요? 3개월 동안. 그 3개월 동안 그 엘리자베스 코블러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는요, 그 단계를 5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요, 처음에는 부정의 단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내가 왜 암이 걸려? 내가 왜 말기암 환자야? 내가 죽는다고? 아니야,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이건 뭔가 잘못됐을 거야. 저 의사가 뭔가 제대로 진단을 못 내렸을 거야. 라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자세가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는요,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나만 죽어야 돼? 라면서 막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막 화려하고 원망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원망,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막 세상 원망하고 또 주님을 원망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그 다음에는 협상을 한대. 협상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요. 제가 착하게 잘 살게요. 열심히 이제부터 제대로 살게요. 그러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하고 딜하는 단계에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런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전히 내 시간은 째깍째깍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네 번째 단계가 우울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막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는구나 라면서 막 깊은 우울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 5번째 단계가 뭔 줄 아세요? 그 마지막 단계가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수용의 단계라는 단계에 간대요. 그래서 수용이라는 게 뭐냐면 그 죽음이라는 단계를 받아들인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을 초월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 돌아가실 직전에 있는 분들을 보면 간혹 가다가 물론 막 안 죽으려고 발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요, 그 단계에 가면요, 그 현실을 받아들인 정말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초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치 그 묘비에 새겨진 그 묘비명처럼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그러니까 너 나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너 하루라도 더 생이 붙어 있을 때 제대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라. 하나님 믿고 잘 살아라. 라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죽음에 받아들이는 마지막 수용의 단계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침내예요.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을 초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는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것인데 그 날마다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조차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죽는다는 것조차도 더 이상 내 욕망과 내 버킷리스트에서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 단계가 가면요, 이제 주님과 내가 함께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에서는요, 보통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집착이라고 하죠. 건강한 사랑은 난 너 없어도 살 수 있어가 건강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어떤 공간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필요할 때는 또 서로 끈끈하게 그런 관계를 갖는 그런 적당한 거리를 두는 독립된 관계를 상담에서는 건강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집착과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 반대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요,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가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착각이에요. 인간관계는 난 너 없이도 살 수 있어가 성숙해지는 것이지만 신앙에서는요,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가 성숙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도달하면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시편 39편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전제가 뭐겠어요? 이게 되게 단순한 말 같지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가치를 다 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죽음까지도, 마침내 그 죽음까지도 다 버린 거예요. 비운 거예요. 오늘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뭘 깨달았냐면요, 그 전에 시편의 이 고백에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5절 6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고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으며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의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고백을 보세요. 제가 그렇게 빨간 줄을 쳐준 것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무슨 뜻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죽음을 받아들일 때 처음에는 부정하고 분노도 하고 또 협상도 하고 그 다음에 우울하고 허무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붙들려고 인생을 살아봤는데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건, 마침내 깨닫는 건 뭐냐면 그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죠?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허무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처럼 크리스찬들은 그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고린도 후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죽는다라는 것은 분명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저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 안에서 죽임당한다는 것은 그 죽으심이 나에게 복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짊어지는 삶의 결과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려 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으며 망하지 않는다라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능력이, 이 변화와 이 능력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죽음을 초월하면서 산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 보면 그 앞장에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죽음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비춰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으니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영광이라는 단어,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 엄청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죽음을 초월한 거고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게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의 이 땅에 남은 삶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땅에 더 이상 우리 그 부활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안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환난이 오고 더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한대요. 인식의 변화죠.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했어요. 그 죽음이 인식이 변하니까 이 땅의 시험과 고난에 대한 인식도 변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아까 에베소서에서 얘기했던 마침내 성숙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죽음을 초월하는 거. 그 죽음을 초월한 자는 이 땅의 고난과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단지 두렵고 아프고 괴로운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숨 지으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기쁨, 그 보물, 그 영광, 그 엄청난 능력,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날마다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부활의 기쁨으로 이 땅에 남은 삶을 살다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언젠가 우리 각자의 삶에 끝이 오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 그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저 천상에서 흰 옷을 입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그 큰 기쁨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흰 옷을 입은 그 끝까지 견딘 자 이긴 자들의 찬양을 우리가 흔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합창을 부르고 베토벤 그 9번 교향곡처럼 우리가 멋있게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을 한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이거든요. 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구원하심이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하는 사람의 무리들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았기 때문에 흰 옷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까지 환난을 겪어낸 것이 자기 공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주님이 나에게 흰옷을 입혀주신 거죠. 주님이 끝까지 이기게 하신 거죠. 네,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고 이긴 자들, 그들이 주님을 마지막 순간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그 부활의 기쁨은 그 마지막 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흰옷을 입은 백성답게 이 땅의 나머지의 삶을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죽음을 초월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네,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겠죠. 네, 그걸 초월해서 이 땅의 삶을 비우고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네, 마침내 그 믿음의 성숙의 단계까지 올라가셔서 영원히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 함께 기억하시며 우리 주를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주셨네. 그의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가련하고 측은하게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끝나버릴 나의 인생이 비로소 소망의 빛을 찾았습니다. 주님 부활하셨기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나의 삶이 새로운 의미 속에서 참된 위로를 누립니다. 주님 부활하셨기에 더 이상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무거운 고통스러운 길이 아닌 영원한 부활을 향한 소망과 능력과 위로의 뜀틀이 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죽음의 여정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성숙해 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부활을 사는 것임을 알았사오니 우리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연약한 손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리이까? 주님 한 분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다 하겠나이다. 끝까지 견디고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마침내 죽음마저 수용하는 성숙함에 이르러 주님 없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보다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의 삶을 끝까지 견디며 싸우며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시금 주 앞에서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활을 사는 믿음의 식구들의 삶과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